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생론에서 말한, 그러니까 왕생론이라는 거는 이제 세친의 저작입니다. 세친께서 극락 정토를 29가지의 종류의 모습으로 설명하셨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또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비슷한 같은 맥락이기도 하는데, 국토장엄을 17가지로, 불장엄을 8가지로, 보살장엄을 4종류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친의 왕생론에서는 기세간을 설명하는 비유정계, 유정계, 비유정계인 기세간을 관찰하는 법과 유정계인 그 부처님이나 보살의 중생세간을 관찰하는 법을 설명해 주셔서, 여기서는 17종의 국토장엄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엄이라고 말이 들어가서 국토장엄인데, 첫 번째는 청정장엄 공덕. 여기는 이제 공덕을 붙이고요, 장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7종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청정장엄 공덕. 그 극락정토는 인간계를 포함한 그 3개의 더럽고 흐린 것이 없고, 불완전한 것도 없고, 맑고 깨끗한 아주 만족한 세계입니다. 인간계와 대비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뇌가 가득한 범부가 있는 그런 세계와는 다르다. 그래서 범부가 번뇌를 끊지 않고 그대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극락 정토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락 정토는 그 3개와 그러니까 비교를 한 거죠. 3개에는 거짓된 모습이 있고, 변하는 모습이 있고, 끊임없이 미혹한 모습이 있고, 마치 자벌레가 순환하는 것 같고, 누에꼬치가 스스로 속박되어 있는 것 같고, 중생이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있죠. 우리 이제 청정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극락 정토는 청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생이 거짓되지 않는 곳, 윤회하지 않는 곳, 끝없는 미혹이 없는 곳, 그래서 안락과 청정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청정장엄을 일으키는 곳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청정장엄 공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세관과 극락정토의 장엄공동 관련돼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엄양 공동. 양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헤아릴 양이에요. 그래서 3개는 협소하고, 3개 협소하죠. 지면은 넓고 낮은 곳이 있고, 머무는 곳이 참 좁고, 산과 내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뭐 도덕경에서는 골이 깊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산과 내가 있어서 장애가 이루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토는 허공과 같이 광대무변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엄 성공덕. 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에센스라고도 표현을 하고, 수아부하바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3개는 애욕으로서 형성되어 있으나 정토는 법성에 따라서 형성된 청정한 국토다. 그러므로 정토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청정, 평등, 무의, 법신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말을 하고 상이라는 표현하고 이제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이란 필연의 뜻이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본질을 한 맛으로 여러 가지 물이 유입되더라도 반드시 맛은 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불교에서 많이 하고 있죠. 바다의 맛이 강물에 의해서 변화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의 몸의 본질은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묘한 색과 좋은 향기와 아름다운 것을 마셔서 몸에 들어가도 모두 부정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락 정토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깨끗한 몸,
깨끗하지 않은 몸이 아니라는 거죠. 다 청정하고 평등한 무위법신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엄 형상공덕인데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상 세계에는 광명이 두루하지 못하지만 정토 극락에서는 광명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해는 네 지역을 도는데 광명이 세 방향으로 두루 밟지 못하고 가정의 화롯불도 10을 넘지 못한다. 뭐 이렇게 화롯불도 그 빛의 그 영역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그 이 장엄 형상 공덕에서는 광명이 가득 차서 바라는 원을 일으킬 정도다. 그래서 해와 달의 광륜이 그 자체로 충만한 것처럼 저 안락 정토에는 비록 넓고 크고 끝도 없지만 깨끗한 광명이 가득 차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광명이 가득 차는 것이 마치 거울과 해와 달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장엄 종종사 공덕인데요. 종종 가지가지를 말하죠. 정토는 각가지 생각하는 대로 매우 다 아름답다. 가령 비수갈마가 누구냐면요. 제석천의 신하로서 공작을 맡은 신이다. 그래서 기술이 아주 절묘한 사람을 이제 비수갈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아주 절묘하다고 하더라도 자연이 나타난 정토의 것을 따를 수 없다. 자연이 가장 아름답다. 아무리 좋은 예술가라고 하더라도 자연만큼 아름답지는 않다. 이런 말이 여기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종종사 공덕. 그래서 장엄한 일을 얘기하죠. 온갖 진귀한 보석의 성품을 두루 갖춰서 미묘하게 장엄하게 구족된 것이다. 그렇다. 이제 그렇게 정토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생긴 정토의 장엄도 자연하게 깨끗하고 그 아미타불의 원래 마음에서 생겨난 것들, 소생한 것들이란 아미타불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 역시 정토에 장엄한 것으로서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하다. 가지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장엄 묘색 공덕. 정토의 때없는 지혜 광명은 정토에 있는 그 지혜 광명은 어떠한 광명보다 뛰어나서 일체의 무명을 없앤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열애는 증상년이기 때문에 그 불꽃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밝고 깨끗하게 세간을 비춘다. 세간을 비춘다는 것은 기세간과 중생세간을 모두 비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엄촉광덕. 보배스러운 상품의 공덕으로부터 생긴 극락세계의 풀이라는 걸, 그 이제 부드러운 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풀은 부드러워서 접촉한 사람은 그 수승한 즐거움이 생긴다. 그래서 수승한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여기서는 가전린다. 그래서 깃털이 부드러운 물새를 가전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새와 접촉하면 그릇되게 집착하는 즐거움이 생기지만 극락세계의 부드러운 보배와 접촉하면은 법의 즐거움이 생긴다. 그래서 촉은 이렇게 접촉한다는 촉도 있고 촉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근경식의 그 촉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촉은 우리 몸의 육군 가운데서 몸으로 인식하는 촉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감촉이 극락세계의 풀과 접촉하면 묘한 즐거움으로 변해서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즐거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장엄 삼덕 공덕인데 여기에 장엄수 공덕, 장엄지 공덕, 그 다음에 장엄 허공 공덕이 있습니다. 이 삼덕에는 3가지 장엄한 공덕을 얘기하는데 장엄수 공덕이라는 것은 물 숫자를 얘기하네요. 여기서는 정토의 여러 가지 보배로운 꽃, 연못,
샘물, 그러니까 보배로운 꽃이 연못이나 샘물 흐르는 물 위에서 장식해서 미풍이 불면은 그 꽃과 잎이 움직이면서 아름답게 빛나서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법장 보살이 대자 대비심을 이렇게 일으키셔서 그 샘과 연못이 있는 곳에 보배로운 꽃과 연못 위에 그 물을 꽃을 장식하셔서 물을 또 장식하고, 그래서 미풍이 서로서로 불면 어우러져서 이것이 참 아름답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뭔가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공덕인데, 이거 땅지자예요.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그 위에 세운 궁정들은 거울처럼 시방세계가 보이고 또 실버로 장식된 나무와 난간이 빛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컨대 그 국토의 땅이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궁전과 누각이 거울 안에서 시방세계를 거두어들여서 그 보배나무와 난간이 서로 찬란하게 꾸며져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장엄지 공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엄 허공 공덕을 얘기하는데, 보배스러운 그물이 허공을 들이어져 있고 크고 작은 방울이 매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진리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참 아름답네요. 그래서 어떤 국토를 보니까 연기가 가득하고 구름이 가득하고 티끌과 같은 안개로 가득 차 허공을 가로막아 장애를 주고 천둥 번개가 쳐서 땅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과 같고, 또 비가 퍼붓기도 하고 불길한 무지개가 매일 허공에 떠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로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근데 보살이 이 일을 보시고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켜셔서 나의 국토는 보물의 그물이 서로 어우러져 펼쳐 그물이 허공에 가득하고 큰 방울 작은 방울이 5가지 소리를 연출하면서 진리를 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배스러운 그 그물에 허공이 들여져 있어서 여러 가지 진리로 사람에게 소리를 내서 깨닫게 한다. 그래서 장엄 허공 공덕이란 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엄 우공덕이란 말을 하셨는데요. 정토에는 향화와 의복이 비처럼 내려서 장엄하고 한량없는 향기가 널리 퍼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상상을 어떻게 했냐면요. 서양 화가 작품에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콜콩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1953년도 작품인데 그 작품을 보면은 비처럼 사람이 우산을 쓰면서 비처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게 장엄우 공덕을 얘기하는 것과 같고 그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시면요. 장엄우는 이게 비우자예요. 무엇 때문에 내린다는 말을, 비처럼 내린다는 말을 사용했는가 하면요. 이 말을 택했을 때는 항상 꽃과 의복이 이렇게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 사바세계에서 살 때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굉장히 그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음식, 의복, 꽃, 뭐 이런 게. 그런데 허공에 비처럼 내리면은 마땅히 허공이 가득 찰 것 같지만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죠. 비는, 그래서 비우자를 들어서 비를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때에 따라서 적당히 내리면 홍수를 걱정할 것이 없고, 안락세계의 과보인 물건이 비처럼 되면은 이렇게 쌓아서 넘치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이렇게 스며들듯이 걱정 없다는 거죠. 그래서 꽃과 의복이 비처럼 내리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흘러 넘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비처럼 스며들고 필요하면 쓰고 이런다는 거를 이제 상상하는 것처럼 해서 장우공덕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루에 6대의 보배스러운 옷을 내리고 꽃을 내려서 보배의 성질이 유연하고 그 위를 밟으면 그 4치 정도 내려가고 다리를 떼면 본래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처음과 같다. 그래서 비가 땅속으로 쏙 들어가면
걸리적거리지가 않죠. 물론 홍수가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땅속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충분히 비처럼 내려서 충분히 우리가 꽃도 의복도 음식도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려한 옷비 내리듯이 장엄하고 한량없는 향기가 두루 퍼진다, 이렇게 해서 장엄우공덕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엄 광명공덕을 얘기하는데요. 정토에는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태양처럼 깨끗하고 세상의 어두움을 제거한다. 그래서 즉 한량없는 중생의 부처님의 바른 진리에 안립시키고자 무명을 없애준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락국토의 광명은 열애의 지혜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세간의 어두움을 능히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엄 묘성공덕,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음성이 유정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깊고 그윽한 메아리가 시방세계에 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유종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 목소리가 장엄 묘성이 아닌가라고 예전에 여자 선생님들끼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소리가 좋으셔서 저런 목소리가 부처님의 음성 같지 않은가. 그래서 30 이상 80종호에 부처님의 음성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이길래 그렇게 듣기 좋고 낮으면서 신뢰가 가는 목소리인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끼리 선생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엄주 공덕인데, 여기에서는 정토는 항상 진리를 설해주는 부처님 법왕이 계시다. 그래서 이 법왕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국토를 보니까 나찰이 임금이 되면 병사들이 서로 잡아먹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국토에는 근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에는 별의별 일이 다 많은데 이 국토에는 그런 근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엄 권석공덕, 그래서 정토의 아미타불 주위에 있는 성중들은 모두 정각의 꽃으로부터 화생한다. 그래서 이 어느 국토를 보면 핏덩어리 포대가 몸을 싸는 그릇이 되고 분뇨로부터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근본을 삼고 높은 지위와 가문이 좋은 사람이 성품이 열등한 자식을 낳고, 또는 천한 사람이 탁월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출산을 하기도 하고, 뭐 화를 내면 열을 품고 치욕으로 인해서 차가움을 품게 되고 별의별 일이 다 많은데, 이 국토에는, 정토인 이 국토에는 전부 열애의 깨끗한 꽃 가운데서 태어나고 권석들이 다 평등하고 주는 일도 없고 뺏는 일도 없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장엄 권석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장엄 수용 공덕. 이 정토는 불법, 선정, 삼매로 밥을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토의 중생들은 식생활에 조금 더 걱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장엄 무재난공덕. 그래서 정토에는 영원히 몸과 마음에 고통과 번뇌로움이 없어서 항상 끊임없이 즐거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장엄 대의문 공덕. 정토에는 대승에 들어가는 문으로는 신체 장애자, 성문 영각 등이 태어나지 않고 그런 이름조차도 없는 평등한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국토에는 한 맛이다. 맛도 한 맛이고 평등한 한 맛이고 육군에도 결함이 없고, 종자는 끝내 태어나지 못하고, 결함이 있는 종자는 끝내 태어나지 못하고, 여인이나 불구자 그런 자체도 없게 하겠다. 그래서 장엄 대의문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장엄 일체 소고 만족 공덕. 유정들이 원하는 곳은 모두 다 만족시켜 주므로 완전한 행복을 이룬다.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국토를 보니까 명예가 높고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있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감출 수도 없고 사람 간의 승차가 있고 또 사람들이 평범하고 또 성품이 또 비열하기도 하고 옹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또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또 평범한 성품이 있고 비열한 성품이 있고 옹졸한 성품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그 가지각색 다양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업에 얽혀 있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게 이제 아시타 선인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자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만족하지 않는 게 만족을 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곳에서는 유정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만족시켜 주어서 완전하게 행복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